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실패하여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진쌤. 성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아니,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보험비 올라가고, 차 보험도 올라가고, 지금 제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세상, 갑자기 아무것도 아쉽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도요 그런 낭망 속에 있던 인물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누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런 낭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려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여호수아가 낭망 중에 있었다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셨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 곧 자기가 의지했던 선생님, 자기가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걸고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부터 스승으로 또는 지도자를 여기고 따라다녔던 모세가 죽은 그 시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미래가 사라진 느낌이고 우리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잡이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소망들이 무너졌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요소와 같은 낭망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를 만나는 일들을 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낭망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가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낭망 중에 있을 수 있죠. 환경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 낭망 중에 하나님과 만났더니 인생이 변하고 목적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모세가 죽었으니 절망했잖아. 너만 절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모세가 죽어서 다 낭망하고 있는데 자, 요 낭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첫째, 일어나라. 여기에 그 동사가 몇 개 나오거든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또 가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너가라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셨을 때 그의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첫째, 야, 너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 은현 선생님이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요, 신약에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등장하거든요. 어디서 나오죠? 뭔지 이렇게 뭔가 일어나라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절망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했던 사건인데, 그 죽었던 이제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맞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달리다 쿰, 이 쿰이라는 단어인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어나라,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 있던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모세의 죽음 속에 슬퍼하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이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너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너의 죽음에서 일어나라, 너의 환경에서 일어나라 명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일어나라 라는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냐면 모세가 죽음으로 건너지 못한 곳이 요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한 것을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라, 새로운 직임을 향해 나가라, 목적을 주는 새로운 거죠. 목적을 향해 나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라. 아직 건너가지는 않았어요. 네. 건너가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이 생기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그 백성과 절망에 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요단을 건너서 함께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사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부르시잖아요. 그쵸.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게 만드시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주시잖아요. 근데 너만 잘 되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너도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함께 가라, 함께 그 문제들을 극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년 공동체나 또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더불어 일어나는 과정들, 더불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 약속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약속 공동체 또는 믿음 공동체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한테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은현 선생님, 이 본문에 보면요, 네. 이게 줄 것이니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주었노니라고 돼 있나요? 주었노니 그건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줄 거란 얘기인가요? 줬다는 거죠.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강을 건너갔나요? 안 건너갔나요? 아직 안 건넜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헷갈리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뤄졌어요. 근데 아직은 건너진 않았는. 그게 그 우리가 조지 레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이미 못 하지 않았던, ready 네. but not yet 이라는 그 표현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네. 이미 믿음으로는 받았어. 맞아요. 그런데 아직 못 이루어졌어.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도요, 기도하고 나갈 때 있잖아요. 절망 중에서 일어나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이미 받았어.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3절에 보면요. 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럼 뭐가 남았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가야죠. 발바닥 밟으러 가야죠. 그렇죠. 네. 그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서 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주신다는 것. 것을 얘기해요. 저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네. 우리가 약속을 이미 받았다 믿고 행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성도로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라면, 그리고 아멘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확증되었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3, 4절에 보면 네가 발바닥으로 그 밟는 땅 모든 지경을 주겠다라고 그 지경 영역을 선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약속,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요, 이런 약속을 쫙 얘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을 하나님이 짚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사실 제일 두려운 거는 내가 질 거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쵸. 죽을까봐. 그렇죠.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은 당할 자가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적의 역사, 만나의 역사, 뭐 그냥 땅이 갈라져서 적대자들을 삼키고 불이 일어나서 적대자들을 태우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당할 자가 없는 일들을 지금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을 너한테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또는 그 능력을, 그다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능력도 봤잖아요. 그쵸. 근데 은혜선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제일 두려워하던 게 뭐였을까? 하나님이 이 나를 언제 또 버릴지 모르겠다라는 그 맞아요. 마음.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면 모세는 막 뭐 홍해도 갈랐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도 일으켰죠, 능력과 이적의 역사들을 행하였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뭐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은 틀릴 수 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분 모세도 넘어졌는데, 이분 모세도 실패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실패하여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받을 때에 그가 야, 모세도 실패했는데 내가 해? 모세도 넘어졌는데 내가 해? 아, 할 수 있구나.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첫째는 모세가 죽었으니 실망하고 낭망한 마음일 것이고, 둘째는 모세도 실패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짚으시며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리라. 네가 이 땅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리라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받은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은혜를 봐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내가 그 백성과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한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수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얻었다면 우리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담대함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7, 8절에 율법을 잘 지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동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승리하는 죄가 될 것을 이제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끝나는데 뭐라고 끝났느냐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마음을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하였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이제 안 떠난다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본문이 신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낭망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은희 선생님?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저희 또 이제 뉴스에서 항상 이렇게 아까 오프닝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세상이 좀 좋아지긴 할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가졌는데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시대가 맞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 안에서도 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았던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했던 것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